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그 평화를 전하는 이 땅의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전쟁과 또 기근과 여러 전염병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지구를 봅니다.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또 형제들을 봅니다. 주님, 그 속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성탄의 사랑으로 찾아가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우리가 저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로 오시다라는 조금 긴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마리아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코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성탄의 주인공을 예수를 제외한 그 주변 인물들로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흥청망청 보내는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그 육체의 본성을 채워주는 그러한 날로 계속 이렇게 오염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그 문화와 분위기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하고 다시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또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탄의 의미를 증거해야 되는지,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 품으라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에 보면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품으라라는 것은 생각하라. 그런데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하라는 이 단어는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면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리고 결심하고 행동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언어에 있는 이 품으라는 이 단어의 뜻이 생각하라인데, 생각하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 지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고 그리고 의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그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철저하게 나를 복종시키는 내 생각까지, 그죠? 내 생각까지, 내 감정까지, 내 의지와 행동까지 철저하게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결단을 내리셨는가에 대해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말은 이제 원어에 보면 모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이었다. 이 본질이 똑같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갖고 계시고, 지위가 똑같다는 거죠. 지위가 똑같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시고, 똑같은 특권을 가지시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똑같은 영광을 지니고 계셨다. 이걸 가지고 동등함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지위와 권리와 특권과 능력과 영광이 똑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이 동등함의 특권의 유익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셨다. 내려놓으셨다. 그래서 다 포기하시고 오히려 무엇을 취하셨느냐? 자, 뒤에 말씀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이 단어는 포기하다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는 말은 뭡니까? 취하다, 그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본질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우시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대신에 무엇을 취하셨느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 형체란 말은 앞에서 본체라는 그 모르페라는 단어와 똑같은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 종의 본질을 가지셨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굴욕을 받아들이시고 권리를 포기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극장에 지금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이 지금 절찬리에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죠? 1탄, 2탄, 3탄에 걸쳐서. 근데 그 이순신 장군 가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거북선. 또 12척. 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낮아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자. 우리 장로님 떡 하나 더 받으셔도 됩니다. 백의종군이죠. 백의종군.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 계급장 다 떼고 일반 병졸로 이렇게 헌신하는 걸, 이걸 백의종군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좋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걸 백의종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이순신의 백의종군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예. 그래서 모든 굴욕을 다 받으시고 권리를 포기하셨다. 예. 이게 바로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의 작은 그 식민지 이스라엘 땅, 그 베들레헴에서 가녀린 한 처녀의 품에 안겨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낮아져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취할 것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게 되리라. 예.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영광의 자리를 취할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두 자로 반역이라 합니다. 반역이라. 그걸 가지고 세 자로 코테타라 하잖아요. 지금 1000만이 넘은 영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코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반역,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반역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되고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자 반역죄를 저지른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대속주로 내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서 마귀를 결박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이제 그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고난과 멸시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첫 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데서 돌아서야 합니다. 예. 아니요, 이미 돌아선 사람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서 둘째 아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기꺼이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죠? 높은 것을 바라보고 그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자기를 비우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우리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형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형제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도 읽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이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구약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죠?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1절에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을 몸을 갖고 있어요. 깨어질 몸을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다 깨어지고 죽을 몸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차고 부딪히면 아파요. 그죠? 차고 부딪히면 우리는 깨어져요.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는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져서 혈관이 터지기도 하고, 그죠?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몸은 어떤 몸입니까? 깨어지지 않는 몸입니다. 죽지 않을 몸입니다. 병들지 않을 몸입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승천에 계셔서,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몸,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몸을 보니, 그죠?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그 잠겨진 문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오십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오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것을 할 수 없겠습니까?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져서,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향하고, 채움의 자리가 아니라 채워주는 자리로 향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고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쉬운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자, 우리 개역 개정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쉬운 성경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죠?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 다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걸 쉬운 성경에는 굉장히 명쾌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모두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교리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또 가치관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럼 다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면 싸우잖아요. 내게 맞다, 내게 맞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뿌리잖아요. 극단적으로 말이죠. 욕하고 말이죠. 특히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니는 뺄게이다. 니는 뺄게이다 해버리고, 니는 보수 꼴통이다 하고, 뭐 형제간에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어떻게 하라 이거죠? 예. 다르다. 예. 근데 지금은 다르지만, 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논쟁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교리 막 성경 가지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가, 근데 그 다른 부분을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름 공부하시고 나름 연세가 계신 분들이 설득 당합니까? 예. 또 이분 나름대로 또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좀 성격이 급한 목사님들, 니는 이다이다 이렇게 보면 이다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 형제로 받아들입시다. 예. 우리가 이 난이 있잖아요. 여기 쭉 이렇게 줄기가 같으면 한 나무 아래 있잖아요. 좀 가지가 조금 달라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지가 조금 달라도 막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줄기가 같으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같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다라는 것이 고백했잖아. 그럼 형제잖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그 차이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니는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밝게 드러내실 날이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그러니 16절에 그러니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함께 나눈 진리가 뭐예요? 공통점이 있잖아. 우리 이야기한 중에서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죠? 막 보수니 진보니 걔도 뭡니까?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뭐 조금 교리적으로 달라도 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공통점 있잖아요. 그 공통점 붙들고 같은 그 공통점 가지고 봉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니는 네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가 추석날 부모님한테 갈 때 선물을, 누구는 홍삼 사올 수 있고, 그죠? 누구는 그 양말 사올 수 있고, 그죠? 누구는 정종을 사올 수 있습니다. 아이, 나는 홍삼 사오는데 니는 왜 정종 사오냐? 니는 왜 양말 사오냐? 이것 갖고 싸우면 됩니까? 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각자가 사온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자 이거죠. 차이를 보지 말고 공통점을 보자. 그 차이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동생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 나중에 되면 동생이요, 철이 들면은 맞습니다 형님,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 좀 기다려 주라 이 말입니다. 좀 기다려 주면 되지. 안 기다려 주고 키 작은 사람을 암만 턱걸이 시키고 뭐 땡겨낸다고 해가 키가 자랍니까? 좀 키 작은 사람이 있으면 고기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이러면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시간이 되면 자랍니다. 그걸 좀 기다려야지. 동생이 키가 작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잡아 당기면 그게 뭐 쑥쑥 올라옵니까? 때가 돼야 자란다니까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작은 차이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르다고 욕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이게 참 부족하구나. 이게 연약한 거구나.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정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죠?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섬기시고, 직장 속에서도 좀 그렇게 우리가 좀 기다려 줄 줄 알고, 그렇게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아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섬김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장차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또 결단하시고 행동하신 것,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아버지, 그리하여 이 땅이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